여러분은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건 세상 사회 구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칭찬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님이 저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새로운 그 신자가 있는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읽어보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주인 마음대로 자기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몇몇 형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충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깊이 그 뜻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부자가 누구냐 그거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이라고 하고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이고 뭐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대지주처럼 뭐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인처럼 행사를 했겠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로마인이라고 한 것도 그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 땅을 일구고 그랬을까. 근데 뭐 하여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해석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여기 문자 그대로 자기 땅에 관리인을 둔 어떤 부자, 자기 땅에다 관리인을 둔 어떤 부자 또는 뭐 대지주라고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그 말 뜻은 잘 아시겠죠. 맡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은 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마도 이때는 이 그 청지기 정도 됐으면은 청지기 직을 하려는 것 같으면 자유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옛날에 노예처럼 꼼짝 못하게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 주인하고 계약을 맺고 내가 고용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림으로 그랬어요. 부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부자는 아마 그 땅 그 근처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문이 터서 그 사람이 뭐 악한 종이다 그래가 자꾸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고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인한테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고소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근데 따지는 거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해명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 청지기 직분을 회개 보고를 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휴거돼서 들림 받잖아요. 그죠? 들림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보고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경제학 용어잖아요. 회계 보고라는 것은. 그 실제로 그런 뜻은 뭐냐면 모든 장부와 관리 문서 등을 정리해서 정서와 함께 나한테 우리 사람한테 자기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회계 보고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뭘 줬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또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너가 뭘 했느냐. 그걸 보고하는 게 이제 회계보고라고 하잖아요. 그 회계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봤을 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뭐 틀림없이 이건 이제 회계 보고를 하면 자기는 이제 잘릴 게 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 목록과 장부, 뭐 각종 문서 이런 것까지 작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주인이 다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면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었거나 노동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같으면 딴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죠. 사무 보고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직장을 원하잖아요. 뭐랄까요. 이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는 반대로 노동자잖아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힘들어 사는 블루 칼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화이트 칼라의 그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이가 한 50쯤 되고 60쯤 가까이 가면 그때 노동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랬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고 땅을 판단 말이에요. 땅 판다는 사부는 뭐 하고 있는 거, 땅을 일구는 거 그런 거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그래도 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두고 지배하고 막 통제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가 가서 그 땅 파고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자기 그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이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그랬으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청지기가.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보고 그걸 이제 해고하게 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능력과 지혜와 재물,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것이며 자기 능력에 의해 스스로 취득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다 그렇잖아요. 다 돈 벌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돈 벌고 다 완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힘들어서 버는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물론 그걸 다 남을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이렇게 쓰는 거 좋아요. 풍성하게 이렇게 하면서 반면에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설교를 잘하고 정말 머리가 좋고 설교 잘하면 우리 정동수 목사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쓰잖아요. 그죠? 또 미술가 같으면 그림을 잘 그려서 성화 같은 거를 정말 멋지게 그려가지고 그 성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작곡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재능을 그런 데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데도 그렇게 쓰고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능 말고도 재물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리 헌금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필요하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살면 마치 여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주인의 것을 실제로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허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그의 직분을 빼앗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마치 제 것인 양, 제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이트 칼라직에 있던 사람들은 벼랑간 그 노동자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하자니.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땅을 파 이거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소유자였고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는 것은 도무지 정신적인 면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해야 할 그 수치가 두려워서 빌어먹는 일도 부끄러워서 못할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벌써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버뜩 생각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할지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참 빨리 결단을 내렸죠. 그렇게 하면 그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도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 자기 그 빚진 자들 있잖아요. 빚진 자들을 이제 도와줄 생각을 한 거죠. 누구의 돈으로? 자기 돈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해고됐으니까 그만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심을 쓸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하며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라. 그럼 빚을 100말을 줬는데 50말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감해준 거예요? 50%를 감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름 100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고, 이것이 본문에서는 본문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 비슷한 거로 따져서 우리말이 100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바토스라고 그런다. 바토스. 그러니까 바토스는 얼마냐면 23리터라요. 우리 리터법에 의하면 그 23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기름 100말은 얼마냐면 약 2,300리터. 2,300리터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올리브 기름으로는 얼마 하냐면 그 계산해 보니까 그 돈으로 따지자면 1,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1,000데나리온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데나리온이 그 얼마 정도의 크기입니까? 그렇죠.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이 약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 하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1,000데나리온 빚진 그거를 500데나리온으로 반으로 감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증서를 위조해서. 이게 증서 위조가 나오는데 청지기나 빚진 자들이 얼마 전에 서명한 그 증서를 위조할 수 있었다고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위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위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율법에 보면 이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그렇죠? 여기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곧 돈의 이자나 식량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타국인에게는 네가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그것을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이렇게 역사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청지기 또한 주인 몰래 이자를 착복해 오다가 궁지에 몰리자 그 이자 부분만큼 탕감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그런 한편 선심을 써주긴 하면서도 그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손해는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그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지혜를 발휘한 거죠, 지금. 굉장히 큰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감해줬겠어요? 감해주면 나중에 어떻겠어요?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얼마 자기도 도와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또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죠. 몇 석, 한 석, 두 석, 뭐 몇 섬지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섬이라고도 하고 석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표준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200kg, 150kg에서 200kg 정도가 되는 무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백석이이다 하매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석이라고 적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그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약 2,500 데나리온이 되는 그런 금액이래요. 2,500.
근데 아까 하는 얼마예요? 아까는 약 1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2500데나리온을 반을 해주면 그 사람 더 많은 금액을 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반은 감해주지 않고 80석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차액이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감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5분의 1 정도,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약 그 5분의 1 정도, 20석만을 공제해 준 거죠. 이는 그 물품의 상품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밀이 기름보다 훨씬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빚진 자들이 각각 삭감받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500데나리온 정도를 감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벌려면 약 16개월을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노동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금액이 되지 않나 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채무자들이 직접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 절반에서 약 5분의 1 정도를 감해줬는데 이 빚진 자들이 여기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나왔지만 그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줬겠죠. 이런 식으로 그 선처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채무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 절반에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데에는 그 채무자들이 청지기가 쫓겨난 후에 그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아주 저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더라. 이 부분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여기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라 우리 뭐랄까요? 믿는 사람들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뭘 지혜롭게 한 거냐? 자기가 그 일을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한 뒤에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안전하겠지.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런 뜻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데가 많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또 단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죽기 살기를 덤벼요. 열성을 다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고 돈독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서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깡패들 사회, 조폭들 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의리잖아요. 그죠? 의리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미워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 처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너희들도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죽은 뒤에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들만이 진리에 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옳으니 니네가 믿는 성경이 옳으니.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볼 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든지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중심 성경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도나도 우리 킹제임스 진영끼리 서로 다투고 네 성경이 옳으니 내 성경이 옳으니 하고 다투면 그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지혜롭지 못하지 않나. 여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그러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지만 빚진 소작인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장차 자신이 그들에게 환대받을 것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에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과중한 율법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많이 그냥 바치게 해서 그 중에 자기는 많이 착복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는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그래도 반대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불의한 사람들의 과중한 부과를 해서 많은 걸 착취하고 뺏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랬긴 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가 해고당한 뒤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참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본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칭찬받은 이유를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위기와 종말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2절, 우리가 읽으면 2절하고 3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해고되는구나. 내가 종말이 되면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 위기를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지혜롭게 하면서 결단될 땐 빨리 결단돼야 돼요. 빨리 파악하고 자기의 위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빨리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의 위기와 종말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4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보면 사정은 뭐냐면 종말을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수도 있고 불의한 생각을 내가 불의한 짓을 했구나, 잘못된 짓을 했구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가면 내 종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은 5절 7절에서 보면 자신의 임박한 종말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작인들을 위해서
그죠? 지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8절에서 보니까 뭐냐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요 네 가지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를 들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잘한 점을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여기서 우리도 조금 이상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만몬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죠? 그럼 뭐 재물을 통틀어서 만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의의 만몬으로, 그렇죠? 불의의 만몬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만몬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롭지 않은 만몬이라는 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불의의 만물이라는 만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보화에 비해서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만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꼭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나쁜 짓에서 빼앗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그 세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게 불의의 만몬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짓에서 빼앗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어떻게 도우라는 거지, 말 잘못됐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늘의 보화에 대한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보화, 땅에 있는 재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어떤 재물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청지기가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베푼 그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친구들을 사귀라 그랬습니다. 친구들을 사귀라.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도 친구들을 사귀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잘 도살펴서 그들과 친하게 잘 지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제를 해야 될 대상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얘기한처럼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잘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성도들에게 또는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곧 보물을 바로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은 가방을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뜻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몰랐다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신을 얻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그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는 그 사람을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전혀 못 잊죠. 못 잊을 겁니다. 굉장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도들은 그 주인의 재물, 이 주인의 재물은 세상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혼을 위한 친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먼저 간 성도들, 그 도움을 받고 먼저 간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만나보고 싶겠죠. 야, 나를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들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그렇게 아주 크게 환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청지기라고 안 하고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라도 임박한 환난, 자기의 닥친 어려움, 죽음, 모든 것을 생각해서 환난의 날을 대비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성경적으로 또 깊이 생활해 본다면, 영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누구겠어요? 그들, 도와준 사람, 그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대접한 것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죠.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성경을 따져보면 또 예수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두 팔을 벌고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는 것도 이상하고 불의의 만물으로 뭘 청지를 사귀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독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쟁적으로 읽어가면서 뜻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 이거 이상하다. 불의의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슨 뜻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파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롭고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도 신실할 것이고 적은 일이라고 아무렇게 생각하고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적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것.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실 때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벌어들인 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벌어들인 재물, 그걸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적은 것.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해줘도 더 충실할 것이다라고, 신실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1절에도 나오고 뭐 12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대칭되는 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적은 것과 이 많은 것의 또 다른 표현은 11절에 의하면 가장 적은 것은 뭐라고 되냐면 불의의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불의의 만몬과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은 것, 그건 뭐라고 되냐면 그 뒤에 보면 참된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재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앞에 것은 또 적은 것,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 불의의 만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장 적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뭐가 대칭되어서 아까 많은 것은 참된 재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참 생각해 보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 다음 절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라. 그렇게 비유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장 적거나 보잘것없는 재물을 신실하게 잘 관리해서 참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많은 것. 많은 것은 뭐냐? 세상의 재물과 대조되는 하늘나라의 보화. 그 세상 것과 대조되는 영원한 하늘의 무궁한 것들. 무궁한 것잖아. 무궁하다는 거죠. 끝이 없다고 무궁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많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음 세대에 얻게 될 참된 소유를 많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참된 재물,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 이런 것으로 비교하면 좋을 듯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불의한 만몬,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재물,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뭐 재능, 뭐 그런 거 있잖아. 심, 모든 거. 하나님이 준 이 세상 것, 세상 재물, 이것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정직하고 그다음 믿음직스럽게 잘 활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하늘에서 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문화의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그 비유가 성경에 여러 번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적은 문화에 충실한 사람, 그 정신 문화를 은행에 가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한 고를 맡기고 몇 고를 맡기고 고를 맡기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뺏기고 말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준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장차 올 세상을 예비하라는 뜻이다.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것이 뭐예요? 아까 쭉 되면 가장 적은 것,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의 만몬. 그 밑줄 11절에 불의의 만몬. 이건 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때 너희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죠? 참된 재물을 가리키는 거죠. 참된 재물을 천국에 갔을 때 너에게 그런 보상을 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절은 지금까지 그 비유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그죠? 옳은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요? 만몬이죠. 세상 재물을 그것만 가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물론 맨날 거기다 대고 절하고 비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을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런 말 아까 읽었잖아요. 당시 주인 소유의 일부로 여겨졌던 종은 오로지 충성과 맹정만이 요구되었습니다. 뭐 자유가 없었어요. 종은 옛날에 그 당시 종은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거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옛날엔 그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종이 많이 자유를 얻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한 노예를 주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노예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주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 이런 데서 보면 그 점치는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점치는 소녀가 점치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재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걸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노예는 복종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주인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하겠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시켜도 억지로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 마음에 들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한테 충성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노예는 자연히 자기의 마음이 가는 어느 한편에 치중해서 섬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 주인을 동일한 열심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사실을 지적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의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상통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막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 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말씀의 최종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한 것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알지 말고 참된 것,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축복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둘이 동시에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한편이 위에 서면 다른 한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이 위에 서면 다른 편은 없인 여기에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담긴 이전의 비유들, 그 앞의 비유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설교였는데 오늘의 이 제자들에게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두 가지를 크게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목적을 나눠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해고를 대비해서 그토록 신속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대처하였듯이 또 지혜롭게 대처하였듯이 빛의 자녀들도 안일하고 나태한 채로 현재의 신앙과 생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날을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삶을 잘 설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물을 올바르게 선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꾀했고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자들 역시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재물이나 지위나 각종 재능과 힘,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영육 간의 유익과 선을 추구함으로써 영육 간의 유익도 구해야죠.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육 간의 유익도 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 선한 일을 추구함으로써 장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차별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별로, 지금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을 받을 때, 그걸 생각하면 어떤 때 잠이 안 와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대하고 설까. 또 열심히, 아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라든가,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 역시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재물이나 지위, 재능, 힘 이런 것 등을 잘 영육간에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함으로써 선을 추구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빛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죠. 그게 가장 큰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선인데 그런 선을 추구함으로써 장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헛되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